우리는 지난 시간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6번째 교회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해서 끝부분을 마치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7교회 중 오직 2교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구원받을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끝을 내지 못한 끝부분의 말씀을 마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 다시는 성전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둥이란 예레미야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온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단의 능력이라도 어떤 사단이 침입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마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기둥 같은 사람이며 또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 21장 12대문이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한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돼서 14만 4천이 되는 것처럼 12라는 숫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를 죽었으므로 11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 중에 하나는 갔으니까 마저 한 사람을 더 천거해서 기도해서 제비를 뽑아서 12사도를 채워야 된다고까지 말하면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12이라는 그 수, 또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24장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12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수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라는 숫자를 저는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교회의 기초석이요. 그다음에 12사도는 신약의 교회의 기초석임을 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깨닫지 못한 거, 이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과연 12기둥을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과연 시작할 때 교회의 기초석인 12기둥을 든든하게 세워놓고 교회를 시작했느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뭐 다른 사람들은 1명, 2명, 저도 그랬습니다만 1명, 2명, 3명 그저 아무런 기초석을 세워놓지 않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큰 교회들을 가만히 이렇게 점검해 보면 그들은 보통 시작할 때 보통 12명, 20명 그야말로 멤버들이라 그러죠. 주요 멤버들 12명 이상을 가지고 대개 개척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왜 12지파 12사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기초석이에요. 그것은 성전에서 움직이지 않는, 절대 나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둥들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기초 위에,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워졌을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에도 기둥 같은 분이 몇 분 계시다. 그건 각자 본인 많이 아십니다. 그러나 저도 12기둥을 세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석가래들을 다 올릴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12라는 숫자를 중요하시겠느냐? 바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요즘 말로 하면 개척할 때 반드시 12기둥을 먼저 세운 후에 교회를 시작하라는 말씀인 줄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말씀. 이제서 그것을 저는 그 지파와 12사도가 교회의 기초성인 건 알았습니다만,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왜 12기둥을 세우지 못했던가, 왜 12기둥을 세우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먼저 시작했던가 하는 것이 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 이제서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만약 네가 처음부터 12기둥을 세워서 했으면 너는 교만해지고 오만해졌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신로함교회도 12기둥을 이제부터는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12기둥이 없이는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대로 12기둥을 세워서, 그것도 어떤 권세나 재물이나 그걸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에 가진, 믿음에 든든한 그런 기둥을 12를 딱 세워놓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전에서 교회에서 나가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12기둥을 세웠을 때에 그 교회는 든든한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서둘러요. 개척하시는 분이, 저도 서둘렀습니다만 이제부터 개척하시면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서 깨달았기, 하나님 감동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시는 분들 반드시 12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 석가래되는, 또 포장되는, 또 벽돌을 치워서 12기둥이 세우지 않으면 기둥이 약해서 교회는 건물은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2지파 12사도를 세우시고 12대문 10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 것은 먼저 교회를 개척할 때는 반드시 교회를 세울 때는 12기둥을 세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로한교회도 이제 늦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12기둥을 세워서 이 교회가 든든한 반석에 쓸 것을 저 분명히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신로한교회도 반드시 12기둥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성도들 위해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을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14만 4천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14만 4천 여기 12 곱하기 12 천입니다. 이제 교회들, 참된 교회 기둥들 위에, 기둥들의 그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지만 이 14만 4천 역시 교회의 기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들을 의미하십니다. 절대 요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라오디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의 말을 주시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책망하면서 칭찬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라오디게는 칭찬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6개 이상이나 되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도시의 이름은 그 앞에 루고와 라오디게아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250년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가 건설하였고 그 안에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당시 가장 부유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은행과 채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은행과 재정의 중심지면 가장 부유한 도시라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주 21년에 대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그 당시 재정이 대단히 안정이 되어 로마 나라의 도움 없이도 자치 경제로 다시 복구할 만큼 재정이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류 제조업이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양털로 짜낸 그 양모의 의복은 대단히 비싸고도 유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학이 발달하여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곤 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으로는 귀병과 눈병을 치료하는 고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유하고 부패한 만큼 교회 역시 부유하고 부패하였으므로 그 교회 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대형 교회는 부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 교회에는 계시지를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빈곤에 빠져 고난을 당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비천한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언제나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두개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오직 현세에서 행복하기만을 위하여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세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부활에 하신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3가지의 칭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진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믿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는 진리, 다시 말하면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진리의 하나님은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는 구약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역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 역시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시기에 조금 더 거짓이 없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증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 근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것을 증언하는 사람은 그 증언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분명히 보고 들은 것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관하여 그가 보고 만진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실까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기록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죠? 만져보았고, 그 품에 안겨서 말했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증거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과연 전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반복하여 말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외우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하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세의 증언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실을 풍문으로 떠드는 소문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실에 관하여는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보고 들은 것이라도 그에게 손해가 갈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때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하고 믿을 만한 인상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웃을 이야기나 의심을 할 이야기는 아무런 증언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로 직접 오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과 같이 말씀하고 이적을 베푼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도 비슷하게 이적은 행하였으나
그들의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자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오랫동안 들어온 말씀이기에 더 이상 길게 설명드리지를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 구절의 말씀으로,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딱 한 구절의 말씀으로 함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잘 아시죠? 태초에,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땅도 들도 바다도 생기기 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 창조를 하시는 일에 동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한테 가라니까 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하고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 못하는 자, 맹인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도 모든 세상의 장애인들도 모든 가난한 자도 빈곤한 자도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말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걷지 못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환난 받는 자와 고난 받는 자와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죽도록 노력하여도 평생 동안 가난해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구속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학자들은 설명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태어나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정말 부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까? 신학을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는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 다시 말하면 원인이 없이는 결과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환경, 다른 성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아무것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은 맞죠. 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잘생기고 모두가 부자고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부족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절대로 안 찾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서 모두가 똑같이 잘생기고 부자고 모두 부족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의 뜻을 자녀로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셨을까?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은 또한 비천한 자들과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주신 걸 아십니까? 이거 먼저 읽고 제가 설명도 해드릴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한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장애인으로 만드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해 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눈이 안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는 분들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시각장애인이지만 저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 혼자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미국에 떨어질 때 여러분 저 혼자 여기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연구도 없었습니다. LA 공항에 혼자 떨어졌습니다. 혼자 떨어져서 택시 타고 와서 호텔 들어가서 아파트 구하는데 아파트는 왜 안 줍니까? 시각장애인 여기 미국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까지 제가 이곳에서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영주권도 없이 2, 3년을 고생하면서 누구 도움도 없이 저 혼자 스스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푸른 지상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눈을 가리고 딱 가려봅시다. 가리고 우리 저 집 대문까지 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다 보면 아마 부닥치고 깨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에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장애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무도 부모도 저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삶을 살 때에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따르십니까? 저는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시각장애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도전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눈으로 성경책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읽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컴퓨터도 다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아마 눈을 보시면서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 많은 사람들은 다 게임이고 뭐고 다 할 줄 압니다. 못하는 게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제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바로 저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하다고요? 여러분이 연약하다고요? 여러분이 병들었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셨는가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번에 정말 이것 때문에 엄청 성경을 공부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낭주 알고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한 것처럼 바로 내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게 하시고 하시는구나.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국민학교 2학년서부터 방송국 어디고 다 출연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습니다. 제 간증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 형제 부모 절대 도움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학교도 보내시고 교회도 보내시고 누구 하나 교회 가라 누구 하나 학교 가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구하러 살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미국에서 저의 양엄마를 붙여서 6년 동안 아주 고생하고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전 어려서부터 미국 사람의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면 이 소망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저 세상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해답을 얻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설교가 명확한 해답이 없은 줄 질문만을 던지는 선자였습니다.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명확한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또한 다른 장애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휠체어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떨어져서 잘못 그래가 길에서 그래가지고 휠체어 타는 사람은 떨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누구 도움 없이는. 그것도 해서 차에 쳐 죽었다 그래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누가 도울 사람이 없어서 차에 쳐서 그냥 죽었어요. 제가 또 한번 미국에 와서 교회 다니는데 이 미국에 갔더니요 얼마나 냉정한지 웬 장애인이 여기 들어왔어? 하는 그런 식으로 누구 하나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제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소아마비로 그야말로 걷기도 힘든 사람을 아무도 픽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냉정하고 냉담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아멘 하지만 실제로 나와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것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현장 자연의 우주 만물은 바로 우리의 실습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 가운데 신성이 분명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인한다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무지함으로 그 뜻을 찾지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눈이 있으나 망령되고 허탄한 것만을 보고, 그렇죠? 여러분, 눈이 있어서 뭘 봅니까? 정말 저 우주 만물 가운데서, 나무 가운데서, 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십니까? 아니죠. 마켓 가면 화려한 것, 예쁜 것, 좋은 것, 먹을 것 이런 것만 보이죠. 귀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헛된 것에 기울이고 마음에 지각이 없어 거짓된 것만을 마음을 쏟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시간을 꼭 이렇게 보면서 합니다. 이렇게 5분 남은 이게 다 못합니다. 이미 이 설교가 저는 자세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건 자세히. 이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게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바로 그 건너편 루코 강 북쪽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가 있는데 이는 광물성 온천물이 흐르는 도시였습니다. 이 온천물과 찬물이 라오디게아 도시로 흐르는 동안 찬물은 온천물과 합쳐져서 미지근한 광물성 냄새가 나는 물로 변하여 사람들은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는데 물을 마시는 사람은 구역질이 나게 되어 있다는, 이것이 바로 역사적 배경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의 신앙 역시 혼합된 신앙으로서 주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첫째로 무관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란 어떤 잘못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더라도 전혀 문제시지 않는 일종의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그리스도도 좋고 세상도 좋으니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를 끌어들여서 혼합된 교회로 만드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일을 좇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자인 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지없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내쫓아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무관심과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내어쫓아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무관심한 태도, 중립적인 태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든지 사탄의 편이든지 분명하게 한쪽에 서야 됩니다. 넓은 길이든지 좁은 길인지 분명히 한쪽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좁은 길, 한쪽은 넓은 길에 세워놓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열정적인 신앙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온전히 외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은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 길을 그냥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그저 교회만 부흥되면 되고 사람만 많이 오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세상 문화를 끌어들여서 즐거운 그런 잔치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로암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실로암교회는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신앙,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미지근한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미지근한 신앙인자의 성도가 되지 말고 정말 열정적으로 뜨거운 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히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빛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